아시죠?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복음으로 변화된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응답의 응답이 응답,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저는 깨달은 게 무응답 속에는 그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상태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걸 선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찾아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뭐죠? 마이크가 갑자기 커져서.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막 그 고난 속에 찾은 사람들 이름이 쭉 7 렘넌트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핍박 속에서, 또 누명 속에서, 아니면 도망 다니면서, 또 죽음의 그런 위기나 또 두려움, 이런 현장 속에서 찾은 그 답인데, 이걸 보면서 저는 문제 쪽에 서지 말고 그 답 쪽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또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변질된 교회와 변화된 교회인데, 가장 큰 고난이 뭘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무응답의 시기도 있는데, 오늘 강단 말씀처럼 가장 큰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고난이기만 하냐? 사실은 말씀 성취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고난의 시간표 그날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깬 사건, 그 고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성취고요. 그리고 또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권세가 깨어지는 그날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인 내 앞에서는 이 사단은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날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또 어떤 것을 끝내셨냐면 저주, 재앙, 흑암과 지옥 권세를 끝낸 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날이고요. 또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완전히 끝내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날이고, 모든 것 다 끝내신 그날이고,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건데,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 다른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거였고 결국은 결과가 망할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이제 이끌림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시면은 이제 많은 그 유대인과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죠. 교회가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시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고요.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또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죠. 갈등과 분쟁, 전쟁이 또 굉장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데다 교회는 미자립 상태고 종교는 상업화되었고요. 지도자는 분열되었고 성도가 무기력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에 스멀스멀 파고든 사단이 사람들을 조용히 멍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 중심, 일 중심, 또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완리스된 현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현장 속에 변질된 교회 중에 유대인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또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죠. 선민사상, 나만 아니면 내 민족만 우월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유대인이죠. 나머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망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 방법을 연구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악한 길로 끌려가서 음모론이 있잖아요. 알코올을 만들어낸 것이 유대인이다. 마약을 만들어낸 게 유대인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는 안 하면서 남은 이거 가지고 망하게끔 하게끔 이런 음모론도 있을 만큼 유대인은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갖고 있는 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죠. 거기에 율법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응답은 이렇게 중요한 거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서 따라가긴 했기 때문에 응답은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결론은 굉장히 후대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결론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두 번째 초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게 복음이고 그리고 전 세계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런데 유대인은 처음부터 자기 민족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까지도 그 사상이 남겨져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는 자기 민족 중심의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 계획인데 거기에 이제 고넬료가 사건이 딱 터지면서 그때 고넬료와 밥을 먹은 베드로 이걸 건드렸어요. 율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인데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갖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셔요. 경제도 여시고 제자문도 여시고 현장에 그 치유 역사도 막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대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를 요때까지 쓰시고 바통이 딱 어디로 넘어갔냐면 바울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교회가 닥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중세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냐면 황제가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꿈을 꿨던 로마복음화예요. 그것이 이루어졌고 사후 250년 만에 로마복음화 성취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로마복음화가 그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목표잖아요. 신앙의 최고 목표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복음보다 뭐를 우선시했냐면 교권을 우선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정치 싸움으로 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휩쓸리고 종교 전쟁 막 이렇게 가다가 유럽이 굉장히 병드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됐죠. 그 이어서 이제 현대교회가 나오는데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현대교회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중직자, 목회자까지 심지어 성도들이 이 물질과 성공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물질 문제 때문에 또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질된 현대 교회, 이런 교회에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올바른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올바른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고, 이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살린다는 거죠. 세상 살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살리는 건데, 땅의 것으로 살릴 수 없는데 자꾸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물질과 우리 몸으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 가지고 헌신하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틈만 타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한데 그 고백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양심적인 것을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선지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박애적인 거,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것이 나에게서 출발했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 엘리야처럼 능력을 자꾸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고백, 이것을 없애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백 이유가 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는데 우리가 자꾸 안 끝낸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게,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반석이다. 이 반석이라는 뜻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돌이잖아요. 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음부건색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면서 어느 날 이 복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것이 됐을 때, 내 고백이 됐을 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먼저 이제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아무 힘도 없고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흩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면 흩어진 자처럼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흩어진 그 정말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흩어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요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데 불구하고 너는 구별된 자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음 선택하는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적 판단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길로 우리를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완전히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고 감옥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급과 목표와 모든 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따라오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이 정체성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무응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올바른 확인 속에서 세상 살리는 신앙을 넘어서 가는 응답의 축복이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그 길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확인이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마지막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흑암 권세에 꺾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제자도 일어나고 보좌의 그 능력과 역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주신 이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뭘로 주셨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재림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처음 다락방 운동할 때 주셨죠. 이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것을 붙들고 인도받는 교회가 바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변화 속에 우리가 세상 살리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던 그 능력이죠.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 오로지 기도하며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셨고 말씀 성취도 하셨고요. 제자의 문도 여셨고 교회가 힘을 얻었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은 핍박도 따르고 금지령도 따랐을 때 세상 살리는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법에 우리가 대항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는 불법을 우리는 이기는 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 올바른 전도 선교를 붙들은 이방 선교의 축복을 누렸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 채공답을 하셨죠. 그 능력으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사단의 무릎을 꿇리고 현장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원히 감춘 능력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변질된 교회를 살리는 길은 기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그 인도받는 그 시간이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는데 이 속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후대가 있다면 최고 축복의 자리인 거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먼저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지속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정시 기도를 가지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요동치 않는 힘과 비밀은 정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비밀 그리고 24 기도는 현장 살리는 힘을 누리는 기도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순간순간 인도받는 그러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 힘을 24시 기도를 비밀 누리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이 25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그 비밀이 25 기도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변질된 교회를 바꾸는 힘을 누리는 묵상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간구한다고 하는데요.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간구함은 너희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 있고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찾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보면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긍휼이 스데반에게 있었어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건데 자신을 이제 정말 그 복음을 딱 선포하는데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도 이 스데반은 이들의 죄 이것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나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당하면요 이걸 어떻게 넘어서고 초월하지? 당장 내가 억울한 것부터 생각나고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거 먼저 나오지 복음 먼저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초월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감사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복음 아니면 감사할 수 없어요. 복음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내가 복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죠? 제가 한 주간 저의 현장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태영아나 유아유치 현장에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내가 거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왜 있게 하셨을까? 자꾸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가면은 유아유치 아이들도 보지만 엄마들을 봐요. 제 사역이 또 태영아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이 사역을 하고 아이들 양육하는데요 정말 잘해요. 복음적으로 하려고 하고 생명 걸었어요. 왜냐하면 경제도 안 되는데 그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든지 멀리서 버스 타고 데리고 오든지 상당히 그 모습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언약과 복음 전달하려고 엄청 무진장 애를 써요. 그러면서도 빈 곳은 있죠. 그러면서도 이런 거예요.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악마가 돼요. 엄마가. 그래놓고 나서 또 확 바뀌어갖고 또 천사처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해본 저의 입장에서는요 초월했어요. 그래서 왜요? 미래 아니까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말해주진 않지만 저는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요. 어쩌다가. 근데 대화를 하는데 작정한 건 아닌데 그냥 살살 얘기하면요 엄청 감동을 받아요. 힘을 엄청 얻어요.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때그때 뭐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한다고 이 아이가 변화되고 바뀌고 뭐 요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 찾고 기다리고 누리는 거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그래서 조부모 사역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질된 우리 사역도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변화된 교회의 축복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진짜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서밋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어제 핵심에서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 왜 주셨나?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어려움과 문제는 무응답은 내가 서밋으로 준비되는 기간이구나. 그러면 축복이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우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